사진에 나타나는 이 물건이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예. 이 물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희미합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예, 말모, 그쵸? 이름이 뭡니까? 독일 말로라도 아시는 분? 저거 이름을요. 말안장. 말안장은 이거 예, 위에 거죠. 예, 독일 말로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겁니다. 슈타이크 뷰겔입니다. 뷰겔 옷걸이, 그렇죠? 슈타이크, 우리 한문으로 참 쓰기 안 쓰는 말인데요. 등자라고 합니다. 등자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장면까지 하나 보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다음 장면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로부터 80km 떨어져 있는 곳, 여기 쾰른에서 부퍼타를 가다 보면 그 렘샤이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세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빌헬름 콘라드 렌트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X선이라고 말하는 렌트겐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세계 최초로 결혼을 했죠. 그렇죠? 자기 왼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두 가지, 등자와 렌트겐선으로 찍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큰 획을 그은 그 대발견이고 발명이었습니다. AD 378년에 서로마 제국, 로마의 후신이었던 서로마 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서로마 제국과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동고트족이 딱 만나서 전쟁으로 붙은 곳이 아드리아노플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결과는 서로마 제국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서쪽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쪽에 어디죠? 최고 유럽의 끝쪽 스페인까지, 아람브라의 궁전이 세워진 그때까지 스페인까지 유럽 전체가 풍전등화의 이슬람의 물결 속에 잠기는 첫 번째 서막이 바로 이 378년에 아드리아노플에서 있었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등자라는 것을 말에다 달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동고트족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 등자는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쟁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된 것은 그때가 정식 처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벌판에서 만나서 군사 대 군사로 전쟁을 치렀는데, 이 동고트족은 빠른 말에다, 큰 말과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그전에는 말이 단지 식량을 운반하는, 전쟁의 소식만을 전하는 역할을만 했는데, 말을 등에 타고서는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려면 이게 중심을 못 잡아서 쓰러졌는데, 저 등자를 말 안장에다 매달고 중심을 잡으면서 보병들 사이를 팍 뚫고 나가서 군사들을 흩어놓고 그래서 동고트족은 서로마 제국을 대패시켰습니다. 저 영향으로 징기스칸이 유럽에까지, 헝가리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 렌트겐선, X선이라고만, 이 렌트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발명했던 저거를 특허를 냈으면 노벨이나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장학금을 주거나 인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렌트겐은 그것까지도 원하지도 않았고 저것을 그냥
특허를 내지 않고 일반 모두에게 그냥 공개로 풀어버렸습니다. 획기적인 의학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렇죠? 저 렌트겐선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콘라드 렌트겐 박사는 죽을 때 자기 집이 없었대요. 굉장히 가난하게 그 전형적인 그 독일의 교수님 스타일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렌트겐 선 역시 자기 이름을 붙인 렌트겐 선이라는 것도 본인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 모를 선이다. 그래서 익스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의학에 있어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세상엔 그것이 있어 사람들의 생활에 큰 유익을 가지고 온 것들, 페니실린 보십시오. 알렉산더 플레밍이 영국에서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아스피린은 세계 최초의 화학 헤미 메디카멘트였습니다. 지금도 저도 굉장히 그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양귀비꽃에서 나온 마약 성분의 몰핀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아주 귀한 물질로, 그것도 역시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는 의약품으로 그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누가 발명해냈는지 모르지만 둥그렇게 돌아가는 바퀴는 인류의 혁명을 가져다 줬습니다. 체륜이 발명했던 종이, 나침판, 화약, 그리고 아까 그 작은 물건인 등자, 렌트겐선. 오늘날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나 주머니나 지금 가방 속에 다 들고 계시죠? 그 전화 없이 어떻게 살았고 그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긴 독일의 저녁들을 아니면은 무료한 시간들을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소로이다. 참 스티븐 잡스에게 고마워합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알프레드 프레밍, 렌트겐, 참 많은 사람들, 에디슨, 스티븐 잡스, 이 세상에 오늘날 큰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영국의 어떤 일간지에서 냈대요. 러시아 사람 의학자들이 어느 제약회사에서 120세까지의 인간의 생명을 가능해 하는 약품이 이미 개발되어서 그것이 동물들에게 실험 중에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다. 2050년에 지구 인구의 평균 수명은 120세가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약은 향후 10년 내에 판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10년까지만 더 사시면 그렇죠? 징그럽게 120까지 사실 수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위해서 보다 행복해지길 원하고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발명해내고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장밋빛 미래, 내일은 우리 인간의 노력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로부터 거기서 쫓겨난 이후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달려가며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많이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 첫 번째 2014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선언 한 가지를 하십니다. 몇 천 년 동안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내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달려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내일의 꿈은, 미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tomorrow, morgen, 내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의 눈을 가진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장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이렇게 다뤄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때까지 가는데,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을 딱 읽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에서 본을 따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대단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맥을 같이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람들에게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놀라운 선언을 요한복음 1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빛이었다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네, 너무나 무덤덤하게 넘어가는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내일이 없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의 꿈, 희망,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자라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분이 어떻게 잡히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귀납법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다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 아예 결론을 탁 연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탁 결론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을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빌립을 만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른 사건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과는 아주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그 12명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된 나다나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나다나엘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부르는 사건을 요한복음 기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것들과 같은 벳세다 고향의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에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그 기록 선지자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늘 말했던 그분을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분이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고. 그러자 빌립이 답답해서 자, 우리 함께 가보자. 그리고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보라, 나다나엘을 가리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인 걸 모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는가에 대한 궁금함으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구 빌립이 너를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기도를 하고 약속을 정하고 할 때 그 나무를 린덴바움, 보리수에다가 둡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고향을 생각하고 추억과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동구박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 그렇죠? 예, 느티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전이 없을 때는 바로 이 보리수 느티나무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과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의 이야기 속에서도 빌립과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토록 선지자로부터 찾았던 뭡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도래,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너를 보았다라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해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함 가운데서 정말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더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자기의 속마음을 아셨던 주님 앞에서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속마음을 들키고 예수님의 범상함을 알아보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오니,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총독이 분명히 있고 분봉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고 나더러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네가 지금부터 볼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난 이 사건의 짧은 몇 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내일 미래 꿈이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눈 것으로서 인류의 미래의 꿈과 희망, 우리가 다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 다른 제자들을 부른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부른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불러 12제자를 찾는 사건과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1장의 창세기 1장 1절처럼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장래의 꿈으로 가질 빛, 그들이 모두 바라보아야 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주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을 예수께서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에고 데골레고 휘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리히 바리히 이히자게 오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당신, 인류의 빛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희망이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단지 칸타타를 작곡하기 위해 쓴 가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구원이고 인류의 꿈이고 인류의 모든 것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그냥 가사를 쓰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나다나엘 앞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인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 그분의 오심,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이미 실현되고 네가 나를 본 거로 그것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저나 여러분의 꿈이나 희망이나 행복이나 미래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요. 뭘 희망해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앞니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소망과 기대를 걸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삶의 만족과 보람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소중한, 이 세상의 어떤 발견과 발명보다도 더 위대한 만남이고, 그분을 만난 기쁨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를 믿는다는 게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소원과 나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갖고 있는 꿈과 기쁨과 행복과 소원은 이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그 꿈과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 달라고 다른 소원을 갖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도구십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신을 의지해서 내 것을, 내 꿈과 미래와 내 기쁨과 행복을 채워보려는 수단이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황당에서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장독대에 의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거기다 자식들을 잘 되기 위해서,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내 행복을 위해 빌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꼭 예수한테 부탁을 해야 돼? 내가 노력해서도 내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 빌면 내 신이 들어줄 줄 나는 믿어. 여러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힘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부자 되는 거요? 우리나라 5손가락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CEO 부자분들은요, 단 한 분도 신앙이 있는 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랍니다. 가까이서 찾아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제적으로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독일 국가가 존재하는 한 독일 국가에서 뒷받침을 하는 렌떼가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더 든든하지 않으세요? 내 건강, 의사와 그가 처방전으로 써준 약이 내 몸을 보호하리라는 확신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보다 더 크지 않으세요? 자식이 더 좋은 직장, 학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안정되게 사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조력자이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내 아이의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신앙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과 미래와 내 행복,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내 가진 이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과 내 소망, 내 꿈,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우리가 믿을 신앙의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주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고 희망하고 다른 것에 기쁨을 찾고 그곳에서 행복의 근원을 삼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과 꿈과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죠. 요즘은 물론 동성연애도 있다고 하는데 참 대부분 우리는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곧 결혼하실 분이 있고 기도를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성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이성인 그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을 누워.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와 잠자리를 하거나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불륜, 바람을 피우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기 전에 내 마음에 너와 내가 막 생각하기를 나는 너만을 너는 나만을 이성으로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윤리적인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 들어가서 우리는 분노를 그리고 미움과 슬픔을 갖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꿈, 희망, 나의 행복,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삶의 만족, 이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의 희망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주인이고 그분이 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행복과 기쁨과 미래가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자녀들 교육에 신경 씁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 쓰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비록 내가 못 살고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만족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유하고 건강해서 그래서 만족한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안 믿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니들이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미래 꿈, 희망, 그리고 나의 기쁨,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위가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꿈, 소망, 인류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제 동기들이 간혹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계획, 꿈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야, 네 나이가 몇인데 항상 청춘인 줄 아냐?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계획,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계획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꿈과 희망과 미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와 내 그 꿈, 내 앞에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만큼 목사에게 불신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솔직히 꿈도 없습니다. 뭘 이루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머리를 못 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아무리 바보도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다들 천재라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삶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미래는 이렇게 돼야 하고 그것을 위해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내 꿈이 이거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것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바람 피우는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미래, 계획, 종에겐 그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미래의 꿈, 행복, 삶의 의미, 보람이 어디 있으십니까?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미래,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동원해서 내가 그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주인과 객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고 부르셔서 삶의 전환을 만드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부르셔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네 행복이고 너의 미래고 너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냐? 내가 너의 꿈이고 미래의 소망이냐? 그게 아니라면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그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꿈꾸고 기획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 빌고 예수님을 구한다면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그리고 다른 신에게 똑같이 자기 마음을 주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 나다나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꿈이고 희망이고 너의 미래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 나 하나면 족하다. 그 고백 하나만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내 꿈과 희망이요 내 미래가 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자식을 보고 내 건강을 살피고 나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